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복의 근원 되세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가, 계기가 됩니다. 위기라는 단어의 뜻은 결정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과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표준, 나의 삶의 가치, 평소에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게 드러나는가?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즉 위기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할 때 결단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기회라는 겁니다. 평소 우리는 삶의 기준,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나? 고난의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의 기준은 오로지 신앙. 근데 그 신앙을 시험하는, 흔드는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고난의 위기를 그들의 기준인 신앙을 확실히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고난의 위기는 우리의 기준과 바로 신앙을 보여주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CBS 뉴스 앵커 음원이었던 마리아 슈라이더, 이분은 영화 배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너거의 부인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큐바의 카스트로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시간을 갖게 된 유명 인사인데 계속 카스트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 만남을 미룹니다. 계속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운데 카스트로 측에서 월요일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마리아 슈라이더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CBS 스태프들도 당황하고 도저히 카스트로 측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으니 마리아 슈라이더가 월요일이 안 되는 이유가 딸 유치원 입학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큐바 쪽에서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냐? 결국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고 주말에 맞는 카스트로의 첫 마디가 이 여앵커에게 아이 입학식은 어땠냐라고 물은 겁니다. 마리아 슈라이더, 참으로 중요한 시기, 그 순간, 독재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준, 개인의 자유, 가정의 중요성, 인간의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줘 성사가 된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위기에는 내가 가진 삶의 가치와 기준이 강하게 잘 전달이 됩니다. 고난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과 가치로 고난을 대처하고 극복하면 우리는 당연히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위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자리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으므로 몸은 자유가 없는 완전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의 영혼까지 감옥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의 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당하게 지금 갇혀있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예레미야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귀가 세상의 풍요함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에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현장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한 자기의 집, 따뜻하고 좋은 장막이 아닌 도망가 도피하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궐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황무한 시나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모세도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불이 내려 승리한 갈멜산이 아닌 이세벨에게 쫓겨 도피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성경을 보아서도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요, 시인들 풍요와 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참으로 고난의 자리,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려 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 창조 사역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에 쓴 단어를 2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적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드시고 나 할 일 다 했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 일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다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이 있는 거죠. 성실과 전능과 신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를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외우지 않나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지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했습니다. 출애굽하여 인도하기 전 인도해 나는 과정에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애국 군대가 뒤로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죽고 만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그 사이에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합당한 번역 같아요.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달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예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25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성령을 줄게,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 죄를 사하여 줄게,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줄게. 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이어지는 3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냥 줬어요. 야, 내가 받은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받은 거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기도해야 주시면 어떨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외면하지 않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의 간구,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하물며 앞에 있는 문장은 100% 상식이요 진리예요. 그러면 하물며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거보다 200%, 1000% 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나같이 나쁜 아빠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굶기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고 안 해도 밥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100% 진리. 하물며 그 뒤는 더 진리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뭐 좋은 건 맞고요. 근데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왜? 성령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겁니다. 오늘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가장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적이죠. 그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능력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또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와, 세상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신음소리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외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도 약속이에요. 너희 죄를 고백해, 너희 죄를 회개해. 그러면 내가 모든 죄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죄, 부끄럽고 흉악한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두 다 사해 주신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 그 성을 치셔요. 그들이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을 고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 사람을 고쳐 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성과 그들 심령 가운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70년 길고 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사 행복하게 잘 살았던 처음과 같이 세워주겠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환난 중에 드디어 욥기 42장에 가서 그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욥기 42장 10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지금 고난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 모든 복을, 모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지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두려워 떨 거다. 하반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 때문에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이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이 성읍이 같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 온 교회, 우리 온 성도가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 이태껏 생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고 모든 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 세계 열방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위기 가운데 계신가요? 고난이란 우리의 삶의 기준인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으로 고난이 도리어 잘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큰 은혜와 복, 평안을 받는 귀한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 성령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 병마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긍휼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욥처럼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 세계 열방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이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받고 모든 게 치료하여 낫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 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